지난주에 저희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령한 복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구별이 되어지는 영적인 것의 특징이 있으며, 두 번째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분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법적 장치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수준의 변화를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아들들에게만 주어진 책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책무를 마땅히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나머지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의 세 번째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이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예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각자 우리 성도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 고대에 전쟁에서 생긴 포로나 노예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의 몸값을 대신 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신분을 해제시켜주는. 그래서 그 속량하는 행위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값을 속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심과 예정의 목적들이 다 있었는데, 그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했죠. 그 장벽의 이름이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택하심과 예정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제거하는 작업이 우리들에게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와 결과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위들은 사랑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신 그
그런 희생을 사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주인이 네가 죄가 있던 죄가 없던 그냥 들어와. 너는 들어와. 너 들어와. 그렇게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야, 너 죄가 있네? 야, 이거 죄가 있어서 너 안 되겠다. 이건 다 그 주인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뭡니까? 죄가 있어도 죄를 묻지 않고 들여보내줘야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죄를 남겨둔 채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로 하셨고 그 죄값으로 지불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야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속량이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죽으셨어 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엄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속량의 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종교에는 각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종교들은 죄를 지적합니다. 죄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관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종교가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고 결국 그 죄를 벗어나는 그 과정들, 그 방법들이 각 종교마다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각 종교가 제시하는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 경전 안에 있는 내용, 각 종교가 제시하는 그 교리들을 지키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최고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각종 고행을 하게 되고 또 금욕적인 삶들을 살게 되고 매우 도덕적인 삶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각 종교가 제시하는 그들은 최고의 가치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기독교라는 교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켰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량함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내용들은 그럼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들은 뭐냐? 그것은 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인류에게 주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그러면 이 속량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래 이제 죄의 문제라는 것이 해결되어졌으니까 그럼 모든 것이 끝났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모두 사했으니 이제 지금까지 너희가 지었던 죄들, 그거 우리 피차 모른 척하고 죄 안 지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말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좋은 이야기들만 하면서 살자 하시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자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결치고 난 이후에야 교리는 우리가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언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라고 해서 그냥 죄를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없었던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 자녀가 되기 전에 너와 나는 원수였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들을 시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그러한 존재였으나 내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내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고 덮거나 하는 방법으로 지나가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복의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사실은 이 비밀이라는 문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비밀이라는 말을 묵상을 하면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비밀은 이런 거야 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하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비밀의 뜻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는 것, 되도록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서 공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을 공유하면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밀접해지죠. 너와 나는 비밀을 공유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비밀이라는 건 적은 사람이 알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에는 뭐 당연히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더 이 비밀이라는 것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대화 속에 흔히 있는 일인데,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내용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닌 것입니까? 이미 그 순간에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이라면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게 비밀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 혼자 알고 가야지 비밀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건 절대로 너만 알고 나만 알자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비밀인데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말의 뉘앙스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하고 나만 알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시작하는 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굉장한 부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죠. 뭐 이거 읽다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들 스스로도 이 내용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다라는 느낌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들이 암시와 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깨달을 수 없고 잘 이해할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원래 계시록은 이렇기 때문에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힘들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일종의 비밀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반드시 언제 일어날 일들을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을 감추려는 데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이라는 종 한 사람에게 먼저 이 서식을 알려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진 2000년 전 당시에 먼 2000년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계시록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진 지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1000년 전에도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이었고 500년 전에도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이었고 이것이 기록되어졌던 2000년 전에도 미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하고 있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여전히 미래의 일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주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으나 그 기간마저도 속히 일어날 일들이었지 2000년 이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는 그런 막연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속히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런 의미이죠.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감추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너희가 다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함입니다. 너희가 내 자녀가 아니었을 때에는 이것이 비밀이었어. 그러나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서 내가 속량한 자들이 되었고 그랬을 때에는 너희들에게 이 비밀이 다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모두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되었다라면 무엇 하나 빠트림 없이, 누구 하나도 덜 알거나 덜 알미 없이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이것을 오픈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 이건 중요한 것이니까 잊지 말고 간직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의 의미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끝난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풀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라고 묻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즉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어떻게 해요? 허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이 모든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면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의 핵심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그 비밀의 내용,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 한글 성경에 통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의 원뜻은 요약하다, 사물을 한데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겠다라는 것이 만물을 통일시키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평가는 단순히 비주얼적으로 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예쁘다, 좋다, 아름답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피조세계의 운영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안에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운영되어져 갔다라는 것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만 저주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피조세계에 인간을 통해 저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실 그 세계는 단순히 인간인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원래 피조물들을 만드셨던 그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합당하게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도 인간의 구원이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만물의 통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비밀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완성할 것이다라고, 예정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언제 어떻게 이것들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꼭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감추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속량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허락되어지지 아니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와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언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신 것 외에 내가 더 큰 비밀, 더 세밀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되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덜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똑같이 받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기와 방법이라는 문제를 이 인간의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는 언제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땀과 피와 인내와 헌신들을 토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더디게 보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이 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이 맺혀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우리가 사람들의 열심으로 일하게 될 때는 항상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상대방의 눈물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뭡니까? 증오와 혐오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일하는 게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매스컴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캡누스의 원주민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의 유해가 발견되어진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무시하고 그 만물의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증오와 범죄들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라고 습관처럼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악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조차도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느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뭡니까? 내가 이룰 거야. 만물의 통일을 이룰 거라니까? 우리가 뭘 해서 이 악해지는 세상을 늦춰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이 악해지거나 말거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예정을 하신 것이고, 때가 참 경륜이 이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 4가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셔서 한번 이 구절들을 지난주 3절부터 다시 보시면 확인하시겠지만, 이 4가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하고, 이 복의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을 떠나게 되면 이것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이 나와 관련되어진 것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진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를 예견해 주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과연 될까 하는 그 근심들, 그 걱정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복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며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령한 복 그 3번째와 4번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명 한 명들에게는 이 복의 특징들과 복의 내용들을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이 복의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으려고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또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비밀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로 삼아주심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자칫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늘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 삼으신 우리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인쳐주셨는데 그런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하고 이 땅에서 삶이 정말로 불필요한 시간들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 복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